119페이지 오늘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 예배의 특별한 외적인 형식은 무엇인가, 몸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형상을 향해서는 금지된 것으로서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명령된 것이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접붙여지는 거죠.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 부분은 너무 귀중한 거죠. 그래서 이 중생, 우리가 에게네세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뭘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거듭나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과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거듭남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중생의 은총은 어떤 사람들의 그 의로운 그 행위나 선함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에게 접붙이게 하시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중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때요? 이 믿음도 어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선물인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특별히 정통신학에서는 과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적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떠한 신령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반언도 있고 신유의 체험도 있고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중생,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의 증거는 여러분 어떤 그 의지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많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의지의 변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있어진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과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과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은사 운동을 한 사람들, 신유의 운동을 한 사람들이 거의 나중에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로 빠지게 되고 마약 중독자로 빠져서, 그래서 어때요?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돼요. 여러분은 그 교회사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볼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가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정통신학에서는 과정적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은, 이것은 어때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른 지식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을,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에 대한 두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지식이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드님이 어때요? 구속의 주요 심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도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2장은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세우시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청지기의 질서를 세우시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의 질서를 세우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고, 은혜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상하는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이제 4개의 그 물이 흐르는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질서를 세우시고, 선악과를 가지시고 이제 순종의 질서를 세우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 창조함을 보면서 어때요? 존경과 사랑의 질서를 세우시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성경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론에서, 그리고 3장에 나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지게 되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때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포괄적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이 그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어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전 단계에 방언 좀 한다, 신유의 체험을 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의 전 단계를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어프로치를 하니까, 접근하게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지식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회개로. 그래서 설교, 이런 거 여러분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나중에. 예? 믿음의 이 결국은 회개로 나타난다. 그 회개가 뭐라 그랬죠? 2개로? 하나가 죄 죽이기, 하나가 영 살리기. 그렇죠? 이것도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 바로 영살리기거든요. 영살리기. 지금 이러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겨지게 되고,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탁 치밀하게 연결이 돼서 조직이 돼서 딱 맞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아요. 반드시 유기적인 그런 그 조직 같은 DNA가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로 딱 그렇게 하나로 딱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도 바로 이런 사상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것을 연상을 하면서 이 답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그분은 영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첫째로 전인이 결과적으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행위는 그 안에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분명한 뜻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누군가 마음자가 함께할 때 마음은 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도움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내적 예배 공부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 바른 내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 죄 죽이기를 한다고 하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육체의 소욕,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그리고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그리고 사탄에게 내 자신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못 박고 영 살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영 살리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면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치료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안전뱅이도 치료해 주시고, 손 마른 자도 치료해 주시고, 눈 먼 자도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고, 열병 환자도,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환자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치료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예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때요? 선봉장에 서시고 정복하시는 여호수아, 승리의 주님이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이거를 우리가 일평생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영 살리기는 우리의 생각 아니도 되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눈, 귀, 입술, 손, 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죠. 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는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는. 자, 이것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는 어때요? 거룩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 양자가 함께할 때 마음은 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도움을 받고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새롭게 신학적으로 조명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회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믿음의 결과가 결국 뭐다? 회개다. 회개의 결국은 무엇이다? 거룩이다. 거룩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조직신학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어떤 감정적으로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내적 회개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리고 외적 회개의 요소가 있다. 단순한 그런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회개는 외적 회개의 요소, 어떤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경륜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때요?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죠. 이게 굉장히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이런 의미에서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어때요? 우리가 죄 죽이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절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이게 일평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함이 더 많아져야 되고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오늘 아간의 시인가요? 아간이 맞죠, 사모님? 아삽, 갑자기 아간이래. 아삽의 시를 보면 우리가 아삽의 시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 감사와 순종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뭐가 상하나요? 내 몸이 상하거든요. 예?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참 손도 아프고 마디마디 아프고,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요번에 김장을 하면서 4번째 손가락하고 2번째 손가락이 왜 그렇게 아픈지, 약을 먹어도 이게 왜 그렇게 찢어진 데는 많고 참 열심히 지금도. 자,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열정으로 살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뭔가? 몸 아픈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남을 해줘봐야 뭐 또 해주네. 참 여러분, 이 인간이 참 못됐어요. 처음부터 안 해주면, 그것도 한 번 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늘 해주는 것을 안 해주면 어때요? 분노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맡겨놨어요? 뭐 저금했습니까? 늘 해주는 것을 안 해주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라가지고 참 거기에 사람들이 어때요?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아굴처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정말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회복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이해가 돼요. 충성이란 단어는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충성이 여러분 그냥 뭐 우리 부대도 충성해서 뭐 처음에는 뭐 충성하지만 나중에는 그 충이다. 충도 아니야. 나 그 제가요 20대 때 우리 88여단에서 충성이라는 그 구호를 외쳤는데 그것이 7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충성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어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거구나.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주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러니까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도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항상 부족해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님이 우리 정말 그 세 따님과 한 아들을 키우시면서 참 얼마나 우리 어머님 얼굴에 써 있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니. 그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우리 우리의 애기들 먹이려고 그렇게 해나고 해서 애기들도 보낼 때는 어머님 부족하죠. 그죠? 아유, 부족해. 이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 앞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부족한 거죠. 항상 부족한.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조금 아파도 돼요. 예? 조금 아파도. 어저께 저희도 그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거기 결혼식 목사님이 주례 목사님이 펑크를 내다 보니까 제가 아이고 어떡합니까? 김 목사님이 그래서 대타로 하다 보니까 기타 등등 해서 갔다 오고 힘드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저희 맛있게 먹이려다 팔을 쓸다가 그냥 손을 갖다가 왕창 쓰는 거예요.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팔을 쓸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 제가 솜으로 묶어주고 해서 아픈 거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침에 드레싱해서 또 피아노 손가락 5손가락 하나 없으면 4개로 치면 되지. 4개로 친 거예요.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자, 가족을 이렇게 맛있게 먹이려다가 손가락 쓸을 수 있죠. 그것도 열정을 하다 보면 좀 많이 쓸을 수 있죠. 그것이 무슨 신세 한탄이 되겠고, 그것이 뭘 그냥 기쁜 거예요. 잘라줘도. 하나가 날라간들, 내 손가락 하나가 날라간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렇게 위반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약속 때문에 진실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아굴이 옛날에 시험에 들은 것처럼 그렇게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그것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보면서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사세요. 무시해버리고. 정말 우리가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그런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산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인 줄요. 얼마나 큰 복인 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그 잔치도 아닌데 우리 박혜란 우리 저민이께서 그 잡채를 해오셨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요. 동그랑땡. 우리 정경미 집사님의 그 미역국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예? 큰 미역국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고기 넣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소고기 넣으면 우리 장로님 못 드시니까 그냥 그걸로 해서, 그렇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에 그 기쁘면요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야구장 가서 홈런 한 방 때리면 우와 하는 게 다이몰핀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보세요. 그냥 우리 안에 엔돌핀, 다이몰핀이 정말 진정한 그런 은혜가 있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도그마라고 말을 하거든요. 도그마라고 하는 이 뜻은 교리예요.
교리는 성경적 가르침,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된 교훈들을. 자, 다음에 몸으로 하는 가장 적합한 행위는 무엇인가? 읽어보시죠. 말씀을 읽을 때는 서고 기도할 때는 겸손의 증거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을 밑으로 향하고 우리의 확신의 증거로서 눈을 뒤로 향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사람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행하라. 그 어때요? 우리가 몸으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어때요?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음정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음치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그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한 것을 제가 원문으로 한 거 기억하나요? 마음을 다해서 레브, 홀로스 카르디아, 온통 마음을 다해서. 바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가 네페시, 홀로스, 그분이 뭐라 하세요? 후시케라고 말을 하죠. 그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가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홀로스면 온통이죠. 이스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능력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다해서. 그것은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와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도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도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입으로만 사랑하죠.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도 없고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도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참 여러분, 참 제가 교회에서 올 때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느 한 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민정 집사님 오면 참 보면 너무 감사하죠. 예배당 오면 그냥 1층부터 4층까지 그냥 면봉 다 빨라가지고 그냥 다 청소하고 그냥 4층까지 화장실까지 다 하고 시침도 떼고 다 오시죠.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그때는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도 다 하는 거죠. 우리 건물 사람들이요 몇 년 있으면서 옛날에 여기가 악명 높았거든요. 교회에 있을 때 세도 안 내고 나중에 옛날에 그 소리가 있어요. 여기 건물 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냥 식당 아줌마부터 옆에 제 짐을 포하는 아저씨, 부동산까지 여기 정육점 하는 사람, 야, 이 교회가 이 건물 다 청소해주고 이 교회가 너무 깨끗해. 이 건물이 너무 깨끗해. 메오드죠.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사실은 이런 것을 배경으로 지금 해서 적용해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홀로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식을 다해서 디아노이아, 지식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정신을 다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맞는 거죠. 그죠? 그것은 어느 파트에 있는 거죠? 회개의 파트가 있는 거죠.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에.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결국이라 그랬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가 믿음인데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죄 죽이기에는, 아니, 믿음의 결국에는 회개의 열매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린다. 그건 뭐 단순한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너는 그 믿음의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회개라고 하는 열매는 네 죄 죽이기와 그리고 영 살리기다. 그런 너는 결국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는 너는 나와의 그런 관계, 거룩한 관계를 맺어갈 것이고, 거룩한 관계 가운데선 바로 예배가 형성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지금 이 논리적인 이런 지식의 은총 가운데서 이 자리매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메타노에오나 휘포스트레포, 내적 회개와 외적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구원의 서정의 관계에서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심은 뭐다?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다. 회심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자비다. 중생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아주 고급진 글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거는 말하면은 아주 그냥 한우 2뿔 아니면 3뿔을 갖다가 정말 좋은 것을 그냥 곰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진국, 아주 고급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는 명령에 대한 것이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죠. 불순종을 막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위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범죄자 자신과 그의 자손 곧 많은 자손까지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을 분단하는 일을 하는 아내를 위해 질투하는 남편에게 돈에 비교하심으로써 그 징벌의 막대함을 보여주셨다.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부는 어때요? 항상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그 영적인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가져야 돼요. 이 교리적 성결이 없는 도덕적 성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도덕적 성결이 없는 교리적 성결은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거죠. 이 교리적 순결과 도덕적 순결은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근데 교리적 순결이 없으면 도덕적 순결이 없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죠?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의지를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자라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그분이 어때요? 근접하지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그래서 이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으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안 된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일 개연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세계, 영계에 깊이 들어가고 능력을 받게 되면 이상한 카리스마가 생겨요. 근데 그 카리스마는 성령께서 주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들은 영권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영권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이 영권 얘기하면 영영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얼른 도망가세요. 아니 그건 100이면 100 거의 잘못됐어요. 100이면 100.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권, 영역은 그것은 굉장히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데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을 더 평이하게 설명해 달라. 만약 세례를 받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제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의 민족이 그렇게 엄하게 증거를 받아야 한다면 영적인 증거는 더욱더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적 성결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 성결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어때요? 영적인 성결, 이 교리는 여러분 이건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지금 말하는 이 간음자는 이게 교리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자자손손 징벌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일치할 수 있는가? 잘 인치한다. 왕들이 반역자의 손들을 반역자와 동등하게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지옥의 상태에 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의 뒤를 따라서 행하는 악한 아이도 그의 아버지의 죄와 그 자신의 죄를 머리에 쌓는 반역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도 읽어보세요. 이것은 죄를 전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의 악한 행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행위를 따르는 자녀의 죄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예, 이 말씀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예전부터 있고 지금도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자손손 내가 그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할아버지가 악한 죄를 져요. 아버지가 져. 근데 그것을 아들이 똑같이 본받아 살아. 손주가 똑같이 아주 그냥 사도성을 가지고 계승돼서 그것을 똑같이 그대로 짓고 살아. 하나님께서 어때? 그래서 자자손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들 때에 와서 손주 때에 와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잘못됐고 아버지도 잘못됐고 잘못된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 되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제 친구 목사도 오늘 저한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그걸 따지고 들면은 저하고 앞으로 전화도 안 할 거고 밥도 같이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었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는 이런 부분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저는 뭐 존경하진 않지만 그분은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은 할아버지 밑에서 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으쌰으쌰 부흥사예요. 으쌰으쌰. 그래서 그 할아버지 밑에서 그냥 으쌰으쌰 했는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그냥 엄청난 석학 똑똑해서 그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20몇 년 동안 해서 대형 교회를 엄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교리적 타락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도 그거 엄청나게 번영하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요나단 에드워드가 회개하고 그 지식을 처리하니까 그 교회에서 요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40대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요나단 에드워드의 알려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절대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천대만대 그걸 본받고 그냥 그대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도송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라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살면 오히려 은혜가 커요.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에?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과격하게 복수하시려는가? 딱 간단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거저내어 버려 두시지 않죠. 여러분, 거짓 교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어때요? 미혹돼서 그걸 몰라. 참 그렇죠?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셨던 것에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위하여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에서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명한 예배를 사랑하는 것에서 성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바른 예배에서, 바른 경배에서, 그렇죠? 바른 예배와 바른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때요? 정말 바른 그 회심의 은총, 죄 죽이기와 우리가 영 살리기의 그런 은총 가운데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룩만이 어때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끈이 거룩이죠. 여러분, 거룩을 버리면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없는 사람에겐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거룩이 있어요.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경건, 거룩이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에 말씀도 있지만. 기도.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거든요. 이거는 사귐이에요, 여러분. 사귐.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합니까? 교제하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잖아요. 지금 우리 제일이 형제하고 우리 지자매님도 교제하잖아요. 그죠? 쳐다보면서 얼굴만 봐도 이쁘잖아. 그죠? 보면 이쁘잖아. 그래서 처음에 하면 그 교제에서 결혼하면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일평생 허니문의 은총 가운데 살면 좋겠죠. 여러분, 교제인 거예요, 교제. 교제는 딴 걸 생각하지 마세요. 교제는 그냥 좋아서 어때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좋아서. 그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짐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우리 육체가요, 이 기도를 못하게 이런 우리 육체는 망아지 같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요사스러운 겁니다. 이놈이. 어떤 데 그래. 기도 하루를 쉬면 좀.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카톡을 쭉 해오면서 카톡을 한 15년을 하면서 하루도 정말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고 기도를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는 저도 무척 몸이 피곤할 때도 이게 안 돼.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졸려올 때도 막 있어. 그런데 참 신기하죠. 무릎을 딱 꿇고 그러면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정리하세요. 타닥타닥타닥 정리하시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지. 그래서 늘 사모님한테 얘기해요. 난 기도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기도 없으면. 경건은, 거룩은 여러분 기도의 산물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우리 이제 제 주변에 신학자들 친구들도 많아요.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또 그렇게 신학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해.
요즘엔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신학자들은 해서 지금 어느 부분에 네가 최고의 신학 정말 그 분야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어느 부분은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근데 너 기도 안 해? 그럼 내가 알죠. 네가 아는 그 거룩한 포괄적 지식으로 그 지식이 너를 보호해 주니까 네가 그거 믿고 기도 안 하는 모양인데 너 웃기지 마라. 너 기도 안 하면 그 진리가 너 소멸된다는 걸 아느냐.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고백을 해요. 우리 교수님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깔뱅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당나귀 같은 육체를 초복종시키고 우리가 무릎이 안 꿇어지면 무릎을 스스로 꿇려야 된다. 야,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죠? 이 당나귀 같은 우리 육체를 초복종시키고 무릎이, 이제 그 다음 말은 제가 하는 말이에요. 무릎이 안 꿇어지면 무릎을 꿇려서 스스로 적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까지는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되 많은 후손에게까지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후손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야, 축복을 마지막으로 끝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내적 예배를, 우리의 예배는 내적 예배인데 이런 내적 예배의 그런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근데 본인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죠?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린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못 받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저와 같은 경우는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면 손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증손자들이 복을 받을 것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계속 이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마음,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대로 본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가문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주성이가 또 시집을 가면 그때 우리 가문에는 이민종 할아버지가 있었고 참 그렇게 이민종 할아버지, 정말 우리 정경미 할머니, 정말 이분들은 복의 근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고 정말 그 진리대로 살고 우리는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천한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론을 지면 예배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복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제2계명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바른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